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굉장히 짧은 절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내가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한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원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데 이때 지금 변두리인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갈릴리에 가게 되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환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인데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이 갈릴리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대의가 사용됩니다. 어느 정도의 확고함이냐면요, 이 대의의 용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확고함이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마땅히, 내가 죽을지언정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은 흩어버리게 됩니다. 강제 이주시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할린으로, 만주로 이들을 뿔뿔이 흩어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힘의 규합을 막겠다라는 의도가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주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심어 놓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딴 나라의 한 민족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없애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지 않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수르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피를 섞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마리아 땅,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게 되면 이틀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저 길은 산지입니다.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험악한 산지를 가시다가 피곤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한낮에는요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요. 특별히 이 산지에는요. 이 온갖 땡볕을 다 맞아가면서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땡볕의 험악한 산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유력한 이 사마리아의 장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길 원하셨던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뜨거운 땡볕이 쬐는 한낮에는 오지 않습니다. 주로 해가 진 밤에 이 우물에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1절에도요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낮에는 우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정도 되면 여인들이 하나둘 우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교환하죠. 갱년기에 어떠한 약이 좋은지. 우리 집 남편 욕도 이곳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물물은 여인들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저녁에 오지 아니하고 정오에 지금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조차 상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마리아인 여인들조차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단한 행군의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의 공동체 안에서 왜 환영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을 들은 여인이 무엇이라 대답하죠?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남편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미 이혼한 남편이 5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6번째 그 남편 불안하지? 곧 헤어질 것 같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인생인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가 기필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악하길래 이러한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근동의 여성들은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혼은 오직 남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쪽은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당한 여인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과 몸을 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째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6번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헛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굶어 죽느니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6번째 남성도 앞에 있는 5명의 남편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여전히 갈급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우물이라는 존재는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들을 여성들이 떠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에 남성이 등장하는 것은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우물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그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우물에서 자신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이 6이 있지만 여전히 갈급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6 남편들이 채워주지 못한 그 갈증, 먹어도 여전히 목마른 그 갈증, 나만이 너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7번째 신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울이지만 너는 계속 목마를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 7은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7째 날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만들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일째 7바퀴를 돌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7이라는 숫자는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땅으로 정오의 땡볕 아래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가운데 6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번째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명품을 통하여, 자녀를 통해서,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혹은 주름지지 않는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를 갈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물가에 홀로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신랑이다. 진정한 신랑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된 주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내가 죽을지언정 저 외로운, 저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 여인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필코 죽을지언정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며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는,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